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지만 어쩌면 제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교회에 대한 설교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만 한다면 아마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우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세계 교회라고 하는 바로 우리 교회도 역시 겉으로는 이러한 교회 중에 하나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이런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이런 수준의 것이라면 굳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차라리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사막으로 흩어져서 예배당 건물을 세우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이 모여서 행하는 예배 의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건물이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의식, 즉 인간의 종교 행위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 보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교회 목사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심과 심리를 이용하여 교회만 오면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허황된 말로 외치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한 교회가 인간의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일까요?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소위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잘못된 악습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가난과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도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사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산되고 개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바람직한 모습에 도취되어 그런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바른 성도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적인 윤리에 가려서 참된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외적인 그런 형태에 가려져서 참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과연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분별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로 오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사람이 의도하고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교, 구교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을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 캐톨릭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첫 교황인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에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권세를 이양했으며 따라서 가톨릭만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집단이라고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교 기독교에서는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 또는 또한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말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그 말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혜나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되어진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즉 게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죠. 그래서 게바나 베드로는 같은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은 베드로가 언젠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인간 시몬, 어부 시몬을 부르시면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는 드디어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깨달아서 예수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곧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앞으로 제자들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 제자들의 이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그 고백에 따라 세상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이 전거될 것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이는 대로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도 사도와 같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우리 각자들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인간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적이고 혈육적인 시각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각기 자신에게 필요한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예수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여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각자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그물 속에 모여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를 찾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소망을 주는 예수를 바라보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 속에 빠진 자들이 뭔가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예수를 찾는 자기의 의도로 자기의 욕망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교회에 대한 어떤 걱정도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에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일치된 고백 속에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후임자 목회자를 선택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후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해자의 편에 서기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긍정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음부의 권세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일 하기 싫다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면은 교회가 무너질 거다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어느 한 분야에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방해와 사탄의 그런 권세로 교회를 이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교회를 이어오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금년에 우리 교회의 기원처럼 여러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천국 열쇠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뜻이 아닌데, 따라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교황에게 계속 전송되었다는 가톨릭의 주장로, 그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라면 23절,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셔놓고 이어서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또한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주교에서는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천국 열쇠를 풀이하다 보니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 열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천국 열쇠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믿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열쇠란 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이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절대적으로 주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의 의미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성도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 앞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접촉할 수 없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바울 사도를 가만히 뒷자리에 놓아둔 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향후에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향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 나아갈 때 그 길을 막아서는 방해물이 없도록 사전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실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은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 닫혀져 있을 때 바로 베드로에게 바로 이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열어라고 하는 그런 역할로 바로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무슨 천국의 문을
교황이 열고 닫는 권세의 열쇠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역할로서의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의 첫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고 부르셨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는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유 이방인들이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데 그 더러운 인간에게 내가 왜 갑니까? 라고 했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할 길을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두 그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와 교황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권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데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능력과 윤리, 도덕으로 교회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교회로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시고 나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바로 나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처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열쇠를 가졌다면 이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복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그런 용도도 없거니와 또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에게는 아직도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건물과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비참함에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역할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교회된 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나, 왜 이 땅에 오늘도 살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됨의 의미는 바로 복음을 들고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 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여 천국 열쇠로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세계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착오를 일으키고,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분명히 이렇게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복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열정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로를 바르게 이해하는 교회야말로 율법에 빠지지 않고 율법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복음적인 교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요,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주로 율법적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 보지만 그게 오래 안 가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 바로 내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구속의 은혜, 내게 믿음을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길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의 자리에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라고 이야기 안 해도 자발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대통령과의 약속도 1분 늦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려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여, 그래서 노력하여 하나님 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세계 교회,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은사로 자유함을 누리며 어떤 곳에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신세계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달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도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 깊이 깨달아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